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기를.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참 이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는데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그의 퇴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눈물로 받아들입니다. 37절을 다시 보시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무대 가운데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퇴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이 전주 서신교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첫 등장은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 등장보다는 퇴장인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이 뒷모습 퇴장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길래 이렇게 그의 뒷모습, 그의 퇴장이 아름다웠을까? 또 성도들과 그에게 아쉬움을 남길 수 있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17절을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감동받았던 장면이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바울 주변에서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잘 지켜본 분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날 때 함께 울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가까운 분들에게 존경받기란 사실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투 운동 아시죠? 미투가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가까운 데서 나온 것이 미투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제 가족들이 저를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가짜겠죠. 하나님, 제가 아내와 새 자녀들에게, 새 아들들에게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는데 가짜가 아니야, 진짜지.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한결같은 사역자였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딱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했던 첫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한결같이, 그 기간이 몇 년이죠? 자그마치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는 변함없이 사역했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열정을 보이십니다. 사역을 맡겨드리면 열정을 기쁨으로 감당하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특히 부교역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사역은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멀리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한결같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목사님이 말한 대로 또 기도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끝까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것을 얘기하면서 단거리가 아닙니다. 전력 질주하고 몇 달 있다가 사임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단거리 전력 질주자로 다 소진해 버린 다음에 여러분 내려놓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처음에 등록했을 때 모습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을 때 처음 오신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시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실 때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사람인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섬겼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게 곧 누구를 섬긴 거라고요?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데요. 세 가지로 바울은 섬겼죠. 따라해 볼까요? 겸손, 눈물, 시험. 여러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겸손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불만이 쌓이죠.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큰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겸손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겸손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데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겸손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사람은 경배하는 대상, 숭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눈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감동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3년간 눈물로 교회를 섬겼더니, 화면 빼주셔도 됩니다. 그가 떠날 때 성도들이 눈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가 떠날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도 울어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시험을 참으면서 섬겼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듭니까? 안 듭니까?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낙심될 일도 생기게 되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 시험 들었다고 바로 금방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인내는 어떠한 열매를 만들어내냐면, 따라합시다. 연단. 다시 한번 연단.
연다는 이 열매는요, 영어로 캐릭터입니다. 곧 성품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견디고 참게 될 때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유익한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자가요, 회개를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설교자는 다 가짜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첫 번째로 뭐죠?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다시 한번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설교도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이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개혁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뭐죠?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으니 당신이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게 개혁이죠. 세상을 고치자, 이게 개혁이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개혁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개혁가가 아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신념과 우리 입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는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저 또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믿음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공중 앞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나 어떻게 전해요? 똑같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일 대예배나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모이는 새벽 예배나 저는 설교자로서 똑같이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곳이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알아주지 않는 곳이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떠났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설교는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언제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할까요? 어떻게 떠나야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큰 타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오라고 하면 금방 가는 것이 타락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칼끝은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보다 더 큰 규모에서 청빙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즉각 가는 것은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실 때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목회자에게만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분명히 이끌지 않으시면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왜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만 성령에 매여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를 보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기분 나빠서. 내가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납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는 너무나 등록해서 좋아하시다가 교회의 어떤 방향과 결정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갑자기 180도 태도가 돌변해서 대부분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시고 옮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자, 6번째로 바울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거든요. 24절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다시 한번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할 때 목숨 걸고 사역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 우리가 이따가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이 사명이라는 뜻과 소명이라는 뜻 안에 명자가 어떤 명이냐면 목숨 명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사명을 목숨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 아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육상을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나올 때마다 넘고 또 뛰어서 넘고 달려가는 경기가 허들 경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시선을 보면요. 장애물을 보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장애물의 크기, 우리가 큰 장애물을 만났다고, 우리가 깊은 장애물을 만났다고, 우리는 장애물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바울의 눈에는 시선에는 장애물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목숨 걸고 사역해서 여러분 표대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감당한 일이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26절에 그가 감히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3장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망을 보게 되는데 지금 저기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나팔을 바로 즉각적으로 불어야 되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정확하게 불었던 파수꾼은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도자들이 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우리에게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바라기는 전주 서신교회 성도님들 주변에서 나는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말은 나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대요. 다 전한 대언자였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자는 여러분 말 대신 그대로 대언하는 자입니다. 대신 전하는 자죠. 여러분 목사는 누구입니까?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무엇보다도 설교 시간에 정치적 언급하는 거 극도로 꺼려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정치적 언급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설교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들을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준이 있는데요. 본인 입장에서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 정치 소견이 옳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옳은 이야기를 말한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는요 그런 이야기 하라고 이 강단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견해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라고 세움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도전되는 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대요.
제가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경계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다니엘서의 말씀만 전하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기부터 성경 66권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서신교에 와가지고 마음에 품어서 새벽부터 모든 강대상에서 마음먹은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해야겠다. 제 생각에는 한 3년, 5년이면 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 부임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겠다라고 각오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 계속 가고 있고요. 신약 갔다가. 그리고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선지자 시리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두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받으실 때 목회자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냐면 내 삶의 현실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믿음하고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이 참 중요한데요.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목사님, 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여러분 현실과 연결시키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과 연결시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번째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은요, 보이지 않게 주님의 교회를 지켰던 영적인 방패라는 것을 아십니까? 29절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무엇이 나타날 것인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에게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나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대요? 이리가 들어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감히 그들이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인 리더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비밀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 설교도 했지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지키시고 보호하셨냐면 영적인 지도자 리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도 한번 볼까요? 또 나오는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한 어둠의 권세가
그 지역을 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지도자가 보호하는 양들을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신교회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내가 목장을 섬기는 동안에,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전주 땅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번째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걱정되겠죠. 교회가 걱정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걱정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떠나고 나면 이리때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좋은 후임자 목사님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교회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를 세워서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선택을 보세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10번째로 바울은 돈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어요. 33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바울은 돈 때문에 사역한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베드로 사도로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꺼이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돈 때문에 사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 범사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35절을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아까 베드로 사도로 여러분 믿음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했는데 그는 본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바울은 삶으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위기가 닥친 것은 말은 좋은데 삶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행동이 말보다 크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용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2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받기보다 주는 사역을 한 사람이었어요. 35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받는 사역이 아닌 주는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이 준 것을 누가 기억하세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는 것보다 주는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웃들을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객과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주는 사역을 하면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심판 때의 말씀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기억하노라. 무엇을 기억하냐면 너희가 작은 이들에게 섬겨준 것을 예수님이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 서신교회가 주는 교회, 꾸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모두가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제가 무려 12가지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바울이 떠날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를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과 38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사람과 기도합니다. 다 크게 울어요.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등장하고 퇴장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 등장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퇴장하는 날이 올 텐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뒷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